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추석 연휴 잘 세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코로나와 역대 최강의 긴 장마로 인하여 풍성함이 적었던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부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농사는 망했다, 흉작이다 라는 그 말대로 참 야채값도 비쌌고 과일값도 비쌌던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또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어버리고 또 호주머니가 홀쭉해진 경제적으로 좀 빈약했던 그런 여유가 없었던 명절이었습니다. 또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인사하고 싶은 사람도 또 마음껏 인사하지 못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절제해야 되는, 또 우리가 이동을 제한해야 돼서 또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므로 이렇게 신체적인 사람도 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흉년으로 표현해 보면 농작물의 흉년, 경제적인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흉년 가운데에 그렇게 농작물, 경제적, 인간관계 그런 흉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보다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흉년입니다. 제가 전도하던 분 가운데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어려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자기는 세례 받았다고 세례 교인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자기 종교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냐 하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나오십시오. 교회에 대한 갈망함, 그 동경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또 며느리가 절에를 다니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종교가 두 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그분은 영적인 흉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룻기의 말씀도 인생의 흉년을 맞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어떻게 거기에 반응했는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갔는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자, 지금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자식들 아들 둘은 말론과 기륜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떻게 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시대 350년간의 그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두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무질서와 흑암입니다. 사사기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생활했던, 행동했던 그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를 먼저, 왜냐하면 룻기가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배경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를 보기를 원하는데,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룻기와 지금 비슷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지금 비슷합니다, 패턴이.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미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이 그렇게 올라가서 4절에 보니까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베색에서 또 그들이 싸워서 이기는, 그 왕을 이기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8절도 점령하여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10절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쳤다. 11절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13절 점령하였다. 17절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다. 18절 점령하였다. 자, 이들이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쳤고 그들을 이겼다. 그런 구절이 지금 18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19절에 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싸우면 싸우는 대로 백전백승 승리했는가? 19절에 원인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또 후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 쫓아내었으나 벌써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수상하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와 함께하는 여호,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는 철병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하나님과 철병거를 대조를 시키며 이 장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19절에 오면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처음으로 쫓아내지 못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 19절에 와서는 철병,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네? 아예 안 되지. 싸우나 마나 이거는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싸우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유화 정책을 피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제부터 보면 계속 쫓아내지 못한 장면이 이제 반복이 되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 뒤에를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이제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혔던 그 시대, 그래서 무질서와 흑암이 있었던,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회개하진 않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살만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면 또 그 구속자를 보내서 살려주시는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룻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룻기 1장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이 한 사람이 살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뜻을 보면 그런 시대 속에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겠다, 뭐 다 되죠. 하여튼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시대가 어두웠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네가 그 땅에 거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칠흑같이 어두웠던 무질서가 있었던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름을 잘 짓고 나름대로 애쓰려고 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지금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사람 가운데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역시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라고 하니까 왜 믿는, 자기가 들어가는 회사마다 다 망했대요. 이 회사만큼은 절대 안 망하겠지 생각하고 그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회사 사장님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회사는 망하지 않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그 회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교회 잘 다니시는 사장님의 그 회사가 왜 망할 것이고, 왜 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됩니까? 라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흉년이 내 인생에 찾아올까? 신체적으로 건강치 못한 그런 신체적인 흉년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흉년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관계를 끊어버리는 인간 관계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여러 흉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입니까? 왜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아삽 역시 시편 73편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들도, 믿음 좋은 사람들도 동일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답은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외적으로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이잖아요. 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지난번에도 장막집에 우거한다라고 했을 때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광야길이에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고난을 주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해지고 잘 준비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해지고 구비되면 그럼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시고 구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 총을 주고 나가서 학도병처럼 총알바지 하라 하지 않고 6주 전반기 훈련을 하고 또 후반기 훈련들을 합니다. 장교들 또 특수부대,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부대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준비시키고 일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어주실 때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그냥 이 땅에 그냥 버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는 선한 뜻, 당신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그 수준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그를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를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인생의 흉년에 지금 엘리멜렉은 도피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 삶의 역경에 있어서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흉년이라는 상황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애써 그 생각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그런 상황을 부인하는 반응. 또 두 번째는 용기 있게 흉년에 직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뭐 누구나 다 인생의 고난을 맞는 거지, 뭐 한번 당당하게 싸워보자, 이겨보자, 인내하자, 이렇게 직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이 엘리멜렉처럼,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처럼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모압으로 갔단 말이죠. 80km 떨어져 있는 그 이방 땅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두 딸만 데리고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딸이 보았을 때 이렇게 가다간 이제 우리 족속이 멸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서 동침을 하여서 낳은 그런 족속들이 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 밑에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었던 좀 지저분한 그런 족속이었죠.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니까 그 백성들이 가서 함께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들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또 막았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인데, 그 원수의 땅, 그 더러운 땅에 지금 엘리멜렉이 들어간 겁니다. 그가 그렇게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결과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피의 결과입니다.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말론의 이름은 질병입니다. 기련의 이름은 뜻은 상실하다, 잃어버린다입니다. 자, 질병, 첫째 아들은 질병, 둘째 아들은 상실, 잃어버린다. 정말 질병에 걸려서 정말 목숨을 잃어버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보다 나은 환경,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서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서부시대 때 금을 찾아서, 황금을 찾아서 그들이 들어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패한 것처럼 이들도 살기 위해서 간 땅에서 이제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도피는 결코 해결이 아니구나. 도피는 잠시 잠깐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지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정은 흉년이라는 작은 어려움을 잠시 잠깐은 피하게 됐지만 잠깐 머물려고 갔던 그 땅에서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 1장, 이 서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미 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흉년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의 반응을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했습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첫 번에 우거라고 하는 단어, 거류했다라고 하는 거류하였는데 1장 1절에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는 이 거류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잠시 잠깐 머문 것입니다. 오래도록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내가 잠깐 모압 땅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땅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 잠깐만 나 그렇게 행동할게요. 하나님, 뭐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내가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다들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위험성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정말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하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26장으로 말씀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100년 뒤에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지금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간 것과 똑같죠.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또 그렇게 블레셋 왕 옆에 나라로 애굽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과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죽게 되었는데요, 그냥 잠깐 가서 먹을 거 먹고 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있어. 이 땅에 거주해.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생의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에게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나를 의지해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에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 그 전반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15절부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다. 여호수아 1장 그 앞 전반부에도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로 다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1장 8절까지 쭉 전반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성경의 공식은 말씀대로 살면 복 줄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 오늘 이 결론으로 드리는 이 이삭이 그렇게 살았을 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실패하니까 아들 이삭도 그렇게 실패한 것을 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이제 10월 첫 주, 이제 2020년, 그렇게 소망하고 살았던 2020년 3개월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오늘 이 룻기 이 전반부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눈 돌리지 않고, 잠깐이라도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땅에 우거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땅에 기거하면서, 유다 땅 예루살렘 그곳에 기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말씀을